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에 너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죠. 마음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입술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백부장 이방인은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만한 믿음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로 고백을 통하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원망, 불평하게 되면 그 고난의 늪에 점점 빠져서 절망으로 빠져갑니다. 그러나 고난의 환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때 마침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명만 감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구하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 주님 앞에 간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17장 11절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12절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누구를?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병 환자가 만납니다. 나병 환자는 질병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죠. 그것은 살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도 썩어서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손가락 발가락 이것이 짓물러서 다 떨어져서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자다. 가까이 사람들하고 살 수도 없고 동네 밖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그 몰골이 처참하죠. 정말 사랑하는 가족도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썩어가는 고통 속에 있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절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힘과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죠. 아직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소문은 들었어요. 이 예수가 병을 고치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는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치며 외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원어로 엘레에오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긍휼히 동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측은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를 그저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놔두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은 무엇이라 간구하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에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불쌍히 보아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한 마음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그 내려오시는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조차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은 주님밖에 없다고 간구할 때, 소리 높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그리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욥의 고난 속에서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들보다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았죠.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자녀가 10자녀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고난. 그러나 마침내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을 때에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았지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회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갑절의 축복을 생각하죠. 이것은요 그냥 덤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가 이 많은 물질과 그 자녀와 그리고 이 건강, 이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번제를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늘 불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이것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없어질까 봐 자녀가 고난당하고 물질이 없어지고 내 건강이 어려움이 당할까 봐 그래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우리 하나님이 기본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번제하고 예배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장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본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그가 온전하게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 끝까지 인내하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뵀습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입으로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할 때에 그때 회복의 역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며 그리고 자녀와 그 손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주시는 축복까지 누렸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결말 다 보았지? 아멘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결말은 마침내 온전한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제 너희들은 진정한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이제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런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마태복음 5장 7절 8복 가운데 한 가지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주위의 가족이 정말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믿음이 아직 작아서 핍박을 하든 죄 가운데 있든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자비하심과 긍휼을 받은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말고 아직 잘 몰라서 부족해서 그러니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들 소리쳐서 간구하는 소리 높여 간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보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때에 병이 치료가 됐을 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식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치료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먼저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몸은 아직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아멘하고 믿고 그러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말씀하셔요. 주님의 말씀 선포하셨을 때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고 지금 당장은 회복되지 않았으나 믿고 그들이 순종하고 갔을 때에 그때 깨끗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며 인내하고 살아갈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그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당장 안 됐다고 하나님이 뭐 말씀해도 되지 않네.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리를 불러가며 쳐가며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믿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 질문은 내 삶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것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 감사는 주님 되심을 믿는 표현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표현, 이것이 감사인 거예요.
10명의 이제 나병 환자들이 기적처럼 치료가 임했어요. 가다가 보니까는 점점점 3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이 떨어졌던 고도, 짓물렀던 고도 3살이 일어나서 새롭게 되고, 귀도 새롭게 자라나고, 손바닥 새롭게 자라나는 것, 완전히 재창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새롭게 창조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어요. 춤추고 새롭게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썩어져간, 이 몸이 썩어져가고 버림받은 그 인생에 이제는 새로운 살이 돋고 머리털이 자라고 눈썹이 자라고 정말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죠.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빨리 제사장께 보이고, 그리고 내가 가족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를 멸시했던 모든 이들 그들에게 가서 보이고, 나도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달려가다가 한 사람만 멈춰서서 주님 앞에 감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기뻐서 같이 달려가다가 그는 멈춰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경배하여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우리가 감사해요 하나님, 무엇이에요? 이것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을 때, 축복을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즐기고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잘 살겠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에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은혜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 마지막 절에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혼혈이었기 때문에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혼혈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취급도 안 하고 문둥병 나병 환자, 그들 사이에서도 온전히 오히려 더 멸시받던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가, 내가 죄인, 이런 나를 치료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그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너무 의인이고 내가 뭔가 너무 잘 되고 있어, 이것이 내 능력과 내 힘이라고 했을 때는 주님 앞에 감사할 게 없어요. 경배할 게 없지요. 내 힘으로 다 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내가 지금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겸손히 나가는 자,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예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어서 죄인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죠.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만하니까 세상을 향하여 눈길이 세상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뜸해지고, 그러면서 죄가 들어와서 남의 아내를 자기 간음을 하고 그것을 알려질까 봐 그 남편까지도 살해하게 되고 음모를 꾸미고 이 기가 막힌 죄를 범하는 다윗이 있죠.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겠다고, 그것도 사랑했던 그 아들이 반역을 하지요. 압살롬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흠모할 만한 정말 멋진 외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그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겠다고 그 반역하고 쫓아올 때에 그 신하들이 큰일 났습니다. 다윗 왕이요, 빨리 도망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막 쫓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짝이 없는 환경과 고난의 사건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는 물론 잘못을 저지른 죄도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고요? 그 고난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정말 기가 막히게, 그리고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 그것도 아들이 그 반역하는 그 상황 속에 그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해요? 이걸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기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를 나타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하면은요,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기에, 내가 죄를 심었기에 내 삶의 결론이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를 의지했을 때에 그 도움을, 이 안에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벌써 죽어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전쟁 때마다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크게 찬양하고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다시 회개했을 때에,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마침내 욥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 다음부터는 이 다윗이 죄와 더 많이 힘을 다하여 싸우는 거예요. 못하고 싸워요. 열방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다하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까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마음으로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는 자이다. 그것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가 나를 믿는구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지요. 그 믿음, 진정으로 나를 아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크고 작은 문제, 우리들의 생명까지 구원하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죠.
한 명이 지금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17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들의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9사람은요 그냥 육체의 재창조가 치료가 있어서 기뻤어요.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우리 몸에 죽음이 왔을 때는요 이 몸은 어차피 썩어집니다. 어차피 썩어지는 거예요. 이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썩어질 몸, 마침내 썩어질 이 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나머지 이 세상의 축복은 덤인 거예요. 당연히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나라에 이 난리가 난 것이 이 대한민국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한 사람이 때문에 이 온 나라에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고 이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전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보다 더 전염이 빠른 것은 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도 성령 충만했다가 누가 한 말만 하면 또 미움이 싹트고 그리고 용서가 안 되고 또 누가 암호가 잘 됐다 그러면 나는 왜 또 안 되나 그러고 탐욕도 들어가고 정욕도 생기고 이 여러 가지 것으로 죄가 정말 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덮쳐오죠. 이 세상에 이런 바이러스 없이 이 죄가 없는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서 이 온 세상이 죄에 물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금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직장도 다 차단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산이 덜 되죠.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학교도 가고 다 그러고 살아야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우리가 중보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치료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어차피 육의 목숨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듯이 영원한 생명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죄에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천국에 있음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값을 담당하셔야 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다면 저기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 치료제가 있다고 이것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죄 가운데서 다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생명을 주러 오신 영원한 치료제가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임하셨어요. 이것은 반드시 한 영혼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천국에 데려갈 거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거예요. 이제 백신을 이렇게 심어줘서 절대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고 생명을 얻게 하듯이 이제 주의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돌볼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장 누가복음 17장의 20절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때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왕이 됐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며 우리를 오른팔 왼팔 그래서 이 땅에 권력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 권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 눈으로 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한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책망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하고 악한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청산하시고 마침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 안에 우리들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놓친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만 나간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입술이 경배 올려드릴 때에 다시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초기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두려워 떨었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워 떨었어요. 죽게 될까봐 무서워 떨었어요. 그리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마. 먼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 충만하니까 기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걸 왜요? 지금 당장한데도 마침내 결말을 다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었으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은 주님의 영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거야. 세상에 술로 위로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으니 이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회개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내 안에 세워지지도 못하고 영원한 나라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기에 이 바이러스,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남편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 성령님이 임하시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니 그러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저도 또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고 마침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오시냐?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주님이 임할 그때는 언제냐면 그 노아의 때와 같아. 그 방주에 들어가서 이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디서 심판이, 어디서 무슨 비가 온다 그래?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느 날 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우리 주님이 임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어느 날 오는 거야. 그래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와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인생, 이제 그런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셔서 세상 사람들 두려워 떨 때에 찬란한 빛을 발하고 기쁨의 삶을 살 때에 이제 그 치료제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 여러분 지금 치료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마음껏 치료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처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부작용 있는 거 아니야? 더 잘못되는 거 아니야? 두려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섬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진짜 치료자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이 있는 주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시대, 이 어둠의 마지막 단계에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긍휼이 많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천국이 있으나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지 하는 자, 그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기도잖아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는 하나님만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 했다고? 아니, 계속하는 거야. 계속 내가 믿음이 또 떨어지면 또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행하실 것이기에 감사하며 우리가 깨어있는 거, 그때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주님의 하늘나라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축복의 자녀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누굴 만날 수도 없고 정말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두려웠던 우리 성도들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더니 이 말씀처럼 감사가 계속 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하나도 정말 얘기하는 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또 걸렸다 하더라도, 지금은 누가 걸렸는지 모르니까 걸렸다 하더라도 주님이 치료하실 그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만에 하나 이것이 내가 주님이 이제 와라 그만, 그래서 가면 저는 천국에 주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주님 품 안에서 안기는 거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임한다면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주님과 멀리 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고백이 되더라고요. 과거에 이 교회 건축하고 정말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 때문에 염려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제가 믿음이 너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요즘이 성령 제가 좀 더 충만하거든요. 그냥 기도를 오래오래 더 많이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보하다 봤더니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감사해요. 하나님의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어떤 성도님도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감사가 막 나오는데 다른 분들이 혹시나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감사를 크게 못했다고 얘기해요. 저도 혼자 있을 때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환경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이웃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고 기도했더니 감사가 막 넘쳐나고 이제 두려움도 1도 없는 이 평안, 하나님 저에게 준 이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기도인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은 것을 쌓아놔도 하나님이 됐다. 오늘 이게 마지막 날이다. 주님이 오시며 내가 아무리 쌓아놓은 거 다 손 털고 아까워도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욥처럼 마침내 결말을 본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고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달과 같은 그런 믿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뤄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또 주님 다시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